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년 4계절 가운데 가장 좋다고 하는 한가위 명절 아침날입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2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또 좀 성급하신 분들은 어제 저녁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가야겠다 서둘러서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수고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옆에 분들한테 메리 추석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추석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추석이라고 하면은 모여서 차례 지내고 또 성묘 가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먼저 싱글로 지내는 분들은 추석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 장가가냐, 언제 시집가냐, 이 말을 듣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여행사에서 만들어낸 이 상품이 싱글들을 위한 관광 여행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참 이게 절묘하게 추석하고 공휴일하고 금요일서부터 벌써 쉬는 데가 있고 해가지고 금, 토, 주일, 월, 그리고서는 대체 휴일까지 해가지고서는 화요일까지 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그러는데 학교에서 수요일까지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는 5일 쉬어도 하루는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그냥 휑하니 여행을 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데,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모여서 서로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씩씩거리면서 한 조상 귀신이 말을 하는데, 설날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 집에 가보니 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끝나고 다 가버리고 없었어. 요즘은 처갓집 안 가면 이혼 사유래요. 그래서 처갓집 꼭 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는 본가에서 예배드리고 본가에서 또 명절을 지내면 또 그만큼 또 처가에 가서 하루라도 최소한, 또 그냥 하루 갔다가 그냥 단박 나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가셔서 하룻밤 정도는 머무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분통 터진 조상 귀신이 말을 하는데, 자넨 그래도 나은 편이요. 나는 후손 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거길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노.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았던 다른 조상 귀신이 상은 잘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음식이 다 택배로 배달이 돼서 죄다 상에서 물만 한 그릇 먹고 왔어. 뿔난 또 다른 귀신이 얘기를 하는데, 호텔에서 지낸다고 하기에 거기까지 따라가 봤더니 호텔에서 준비해준 플라스틱 음식으로 차려놔가지고 이빨만 다치고 왔다는 거예요. 열받은 다른 조상 귀신이 말을 하는데, 나는 말이야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그 집에 찾아갈 필요 없이 편안하게 근처의 PC방으로 갔는데, 그런데 인터넷으로라도 차례상을 받았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먼저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노?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지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세 한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의 색깔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춰가는 거는 참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조상들을 생각하고
가족 가운데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함께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꼭 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날 아침이면 다 모일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은 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본가에 갈 때, 시어머니 댁에 갈 때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사 다 드리고 상 딱 차려놓고 밥 먹으려고 하는 순간 들어가면서 여전도회 회의하느라고 늦었다고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얌체처럼 그러지 마시고 미리 하루 전날쯤 넉넉하게 가서 함께 봉사하고 차려드리고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좀 될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좀 헌신하면 됩니다. 뉴스에서 그러는데 이게 추석 두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석 두통이 뭐냐? 추석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거의 그런 명절에 아픔이 있는데 저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뉴스를 봤더니 요즘은 여자만 아픈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가 아프면 남자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머리 싸고 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서 해소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으로 좀 조금만 참고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라 우리는 조금 쉬지만 아직까지도 고3생들은 얼마나 애태우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3생들 이 교실에 붙어있는 급훈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 1등이 그거예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등이 네 성적에 잠이 오냐. 3등이 우리는 2호선 타자. 2호선 이렇게 보니까 2호선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뭐 연대 뭐 이런 다 이 홍대 뭐 다 2호선 안에 있더라고요. 한양대랑 뭐 그래서 2호선 타자는 거예요. 2호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자. 여학교 한 것 같아요. 신랑이 바뀐다. 자기가 만날 신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남자 학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마누라 몸매가 바뀐다. 더 예쁜 자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 참 기가 막혔고요. 이 참 이게 건전하게 좋았던 그런 이 급부는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이기면 꿈을 이룬다. 저는 굉장히 멋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잠에 져서 잠을 들면 꿈밖에는 못 꿔요. 그거는 잠들어 꾸는 꿈인데 잠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꿈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그 글귀 가운데 노력의 열차를 타면 희망의 역에 도착한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요즘은 고3 또 이렇게 대학 입시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취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회사에 들어가도 시험 봐야 과장되고 시험 봐야 부장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인생인지 모르는데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가을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자. 가을 들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저 멀리 들판에 나가보면 봄에 심어놓은 모들이 자라서 벼이삭이 패여서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들판이 다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을 다해 농사를 지은 논만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봄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지역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올해만큼 곡식과 과일이 풍요로운 해가 드물 만큼 풍년이 왔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가뭄 가운데서도 이런 풍년이 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축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65편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65편입니다. 저는 오늘 9절부터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첫 9절, 시작하는 첫 9절이 땅을 어떻게 하사? 땅을 돌보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시느냐 시편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름이 굉장히 길고 또 메마릅니다. 그래서 1년에 비 오는 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메마른데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귀한 보석이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요. 어떻게 돌보아 주시냐면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바람만 주시고 믿음만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겠는가. 아무리 애써도 그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이 9절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땅에 물을 대어 주신다. 또 강에 물을 대어 주신다. 그 다음에 10절에 넘어가서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대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터 위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만 하죠.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이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는 건 미리 하나님이 그 한 해를 한 해 동안 이루어질 모든 일 가운데 미리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1년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출가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이 확장이 되고 이 모든 것 위에 오늘 이 11절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택을 허락해 주시면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초원 위에 양떼를 몰아서 풀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곡식 농사는 주로 골짜기에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모이는 곳이 골짜기 낮은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초원 위에 양떼들을 쫙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골짜기에는 또 곡식으로 덮이게 해주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즐겁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냥 이걸로 끝난다면, 이렇게 읽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끝난다면 이 시편 65편을 묵상하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미국의 어느 변두리 마을에 한 풍선 장사가 와서 풍선을 아이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풍선을 아이들한테 팔려고,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놀이공원 같은데, 이런데 이 공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빨간 풍선 몇 개를 하늘로 띄웠어요. 아니나 달라요. 아이들이 쫙 올라가는 풍선 보고 야, 풍선이다 그러고 붙잡으러 가려고 자기들이 잡을 수 없는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선을, 그 다음에는 파란 풍선 몇 개를 날리고 하얀 풍선도 날리고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흑인 꼬마 아이가 이렇게 와서 이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까만 풍선은 없나요? 왜? 자기가 까마니까. 그러면서 까만 풍선은 못 날라요. 그러니까 아니야, 까만 풍선도 날른다. 그리고서는 까만 풍선 몇 개를 쫙 보란 듯이 날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 사실 이 풍선은 색깔이 하얗다고 노랗다고 파랗다고 날르는 게 아니야. 그럼 풍선이 뭐 때문에 날를까요?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 때문에 날릴 수 있는 거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풍선이 색깔별로 있어서 파란 거는 파랗게 올라가고 하얀 거는 가벼우니까 훨씬 더 빨리 올라갈 것 같고 까만 거는 무거워 보이니까 안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러나 풍선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공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소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도 그렇습니다. 날개의 힘으로 새가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날개의 힘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향하여서 날갯짓 할 때 기의 저항력과 바람이 있어야 새가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의 성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 도우심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참존 화장품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죠? 김광석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저쪽에 어느 강남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요. 본래 그분이 약국을 경영하던 약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조제한 약이 무허가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보건법에 걸려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국은 다 팔려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절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간의 텅 빈 방 안에서 마침 부도를 내고 도망다니는 자신의 기사가 실린 빛바랜 신문지 한 장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지를 보면서 이 김광석 회장이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막 울면서 엉겹결에 자기가 절간에 와 있는데 맨 처음 튀어나온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참 평이하게 그런 표정으로 듣고 계시네요. 아니, 절간에서 뭘 외쳐야지 돼요? 부처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을 속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하나님, 그러고 울면서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절에서 내려와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갈 줄 알았더니 경찰서에서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취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믿음 좋은 선배 한 사람을 만나서 매주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래서 도피 생활을 수습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작한 사업이 바로 참존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절망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 회사, 사업, 이것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믿음의 법칙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예배하겠다,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사업을 꾸려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겠다 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를 나왔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이 참존 화장품의 진짜 회장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지배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게 되면서 그분이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는 365일 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침내 그의 사업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회사로서 화장품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움이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그 어려움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 길어도 한번 해봅시다. 마음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기대가 바뀌고, 기대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인생 자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시편 65편의 내용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65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쫙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땅에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 축복입니다 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을 향한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가지 축복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시편 65편 2절에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될까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뒤로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내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 10%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페북으로 제가 예전에 알던 친구 하나가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사실은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역전시킨 친구예요. 어렸을 때 5학년 때까지 이 친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운동선수, 운동부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운동 연습이나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 갈 때 보니까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때 5학년, 6학년 때 그 모습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 속에서 내가 발돋움하고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철저하게 실패자와 낙오자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반응 지수 90%가 우리의 인생을 확정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밖에 없는 성공의 확률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90%의 가능성을 갖고도 실패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긍정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확신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포기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을 들판에 서서 나의 지난날의 생각이나 계획, 노력, 내가 했었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 이런 것에 빠져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있으면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집이 있냐면 엄마가요, 하나하나 옛날 일들 다 되돌아보면서 묵상시키는 엄마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요. 그때 왜 날 때렸어? 밥 먹다 말고 불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분 좋은 일들로 반응을 보여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잘 모여 있으면 이 잘 모여서 잠잠한 게 마귀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탐탁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찔러가지고 뭔가 솔직한 얘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고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끝으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시는데 참으로 참혹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죽은 자의 시신을 수레로 끌고 나아가는데 가만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시신을 따라가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은 한 젊은 청년인데 그 여인은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여인은 이미 남편도 먼저 죽고 이제는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행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장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행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꿈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은 처참하고 비참한 과부의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저 여인은 어떻게 팔자가 새가지고 저런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을 하는가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마침내 사로잡히시니까 울며 나아가는 장례 행렬을 앞에 서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고 자기는 이미 과부이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슬픔의 장례 행렬이 어떻게 바라보이시느냐? 하나님이 뭔가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소망의,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을 실현시키시는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일을 하세요. 1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은 청년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신착란이죠.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무엇만 보입니까? 죽은 시신만 보입니다. 앞으로 그 과부가 아이를 죽게 해놓고 나중에 홀로 살아가야 할 비참한 인생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어떤 병원이든지 장례식장에 가면은 딱한 죽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벽제 화장터에 가면은 꼬마 갓난아기 같은 애들이 아빠의 영정을 안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정 앞에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소망의 길을 바라보면 주님은 죽은 자가 일어나 앉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현실, 그 사실의 그림만 바라보지 마시고 죽음 너머에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절망의 권세를 쓰러뜨리고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그림을 예수님과 더불어 그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가을이 최대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불경기라고 하고요. 취업이 힘들다고 하고요. 전세 대란이 온다고 하고요. 또 군인들은 국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가뜩이나 어려운 인생에 더 머리가 아픕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서럽고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사는 것이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현실이라고 보여지는 사실적 그림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의 그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그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데워주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들의 초장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초장은 양떼로 덮이게 해주시고 골짜기는 곡식들로 덮이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믿음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들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그림을 이루어 주실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먼저 그려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극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비관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그림, 믿음의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들판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올곧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계절 또 이 사회, 이 시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